네.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인데요. 서로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올려드린 그 카톡의 내용도 있고요. 성경 찾으셔도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을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우라 하소서. 다음에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번 방학이 어느 때보다 정말 쉽지 않은 방학이었습니다. 제일 더웠죠? 그죠? 제가 CCC 캠프도 갔다 왔었는데 그날이 제일 습했을 거예요. 저 정말 그런 뭐라고 하죠? 그 예배 모습을 보면 역경 속에서 드려지는 모습이 더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 청년들이 이 비 오는 이 날씨에도 말씀과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일인 것 같아요. 저도 이번 여름에 여름 사역을 하면서 거의 한 달 동안 대전과 저희 전주에 가 있었거든요. 7월 마지막 주와 8월 첫째 주가 제일 햇볕이 뜨거웠을 때입니다. 제가 그때 햇볕을 정수리를 받아내고 있었어요. 너무 뜨거웠어요. 그냥 몸이 꿉꿉하고 이 축축한 상태, 이 뭐라고 하죠? 정말 서 있기도 어려운 그 상태를 거의 2주 동안 익숙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저만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기는 대부분의 분들이 여름에 교회와 또 청년들과 여러 가지 사역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성기가 오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정하게 됐어요.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는 섬김과 말씀,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과 섬기는 것에 대한 그 중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이냐, 섬기는 것이 나중이냐, 아니면 섬기는 것과 말씀을 듣는 것이 같은 거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의 논쟁거리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고민하게 만드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의 우선순위가 뭐가 옳은 것이냐, 어떻게 섬겨야 하고 또 섬기는 중에도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고민을 던져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출발은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잘 보시면 그들이 길을 갈 때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데 이 누가는 지금 기록을 할 때 예수님과 걸어가는 사람들에 앞서서 예수님과 그들을 분리해놨어요. 그들이 길을 갈 때예요. 그들이 길을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대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길을 갈 때라는 말이 뭘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뭘까? 왜 누가는 그들과 예수님을 분리했을까? 고민을 해봤어요. 왜 고민을 해봤냐면 분명히 누가복음의 누가가 이 저자가 의도가 있어서 이 내용을 구분해 뒀을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 누가는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들을 분리시켰다는 건 그들이 같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이 가고 있지 않다라는 걸 드러내고 있는 거죠. 저도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열심히 방학 동안은 섬기고 열심히 섬기지만 과연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과 상관없이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몰두하고 몰입하고 있는지 생각을 하게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오늘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아무도 예수님이 어느 곳으로 향하는지를 몰랐단 말이죠.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어딘가로 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쫓아가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 사역자가 처음 됐을 때 다 부흥에 대한 열정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 영혼들을 살려서 내가 소속한 이곳에 부흥이라는 것을
교회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세울까라는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제일 많이 던졌던 질문은 뭐냐면 어디로 가야 할까? 뭘 해야 할까였어요. 항상 이 고민에 빠졌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한 마을에 들어가셔서 누군가를 만나죠. 오늘 이 계획은 아무한테도 알려지지 않는 계획이지만 그들이 쫓아가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예상치 않게 한 마을로 갑자기 쑥 들어가신 거예요. 그들은 당황을 했겠죠. 갑자기 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디로 가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예수님보다 앞선 발걸음인 거예요. 나도 모르게 부흥을 말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다는 어떤 열정 어린 마음을 가졌지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수님보다 앞서서 그분이 어디로 가고 싶어 하시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앞서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안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맡기신 일을 넘어서서 앞서가는 경우가 꽤 많아요. 예를 들어 단적인 예로 제가 우리 윤섭이 오늘 되게 잘했죠, 그죠? 지난 학기에 오신 분들은 압니다. 이건 획기적인, 이건 갑자기 스마트폰이 된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너무 잘해서. 사실 많이 혼나기도 했어요. 전 도망가는 줄 알았어요. 지난주에. 이렇게 성장을 한 거예요, 그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하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우리 윤섭이가 이제 찬양 인도를 할 때 간혹 아직도 익숙하지 않아서 까먹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뭘 자주 까먹을까요? 기도를 안 해요. 연습을 하려고 하는 마음 알죠?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는 마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기도를 하는 행위는 뭡니까? 이게 요식 행위가 아니잖아요. 종교적 행위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이것을 맡겨드린다. 이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선전포고예요.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겠다. 하나님 도와달라. 그리고 나서 우리가 끝내고 나면 이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했다. 이 증거를 하기 위해서 기도로 출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윤섭이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훈련 중에 있어요. 참 까먹어요, 기도를. 이게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선인 게 아니라 일이 앞설 때가 많잖아요. 마음이 급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 행동을 취할 때가 많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들은 예수님이 왜 그곳에 갔는지를 미리 생각하고 바라보는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한 발 앞장서서 아마도 이곳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헛된 열심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렇게 그들과 예수님은 같은 길을 가고 있지만 갑자기 예수님이 우회를 해서 한 마을로 쑥 들어가 버립니다. 그 마을에 어떤 사람을 만나러 들어갔냐면 바로 오늘 나사로의 집이죠. 나사로의 집에 살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본문에 여러분 솔직히 마르다라는 인물을 평소에 어떻게 인식하고 계세요? 좋게는 생각 안 하죠. 마리아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마르다에 대해서는 그다지 좋은 인식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 말씀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라고 두 번을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두 번을 강조했다는 건요 굉장히 다급하고 중요했다는 뜻이에요. 만약 여러분 마르다가 마리아보다 형편없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를 다급히 불러서 그녀를 고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를 급히 불러서 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 마르다가 누구를 가리키냐 하면 우리를 가리키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마리아 같지 않아요. 마르다 같죠. 이 마르다의 인물은 사실은 우리들의 신앙의 현재를 늘 경계하고 투영하며 이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스스로 바라보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라는 인물은 사실은 안 좋은 인물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경계로 삼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 들어가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진짜 사랑했어요. 그 흔적이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갈 때 제일 먼저 뛰어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그 상중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뛰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마르다였어요. 마르다는 굉장히 행동력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보인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먼저 찾았던 사람이 마르다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마리아보다 신앙이 낮은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너무나 현실적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직관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너무 어른스럽다는 뜻이죠. 너무 어른스럽다는 뜻이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마르다, 나사로의 집에 들어갔잖아요.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을 때 여러분 집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해봐요. 그 지저분한 방에 모시고 싶어요? 뭐라도 음식이라도 준비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너무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방도 치우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잖아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분이 오는데 이 마르다의 행동이 나빠요? 절대 나쁘지 않거든요. 너무나 옳고 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영접했어요. 자기 집에. 근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여기서 포인트 역점을 둬요. 마음이 분주했대요. 지금 행동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의 집에 들어왔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 집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그 기쁨의 감격으로 주님을 맞이한 게 마르다였어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와 있으면 아무리 마음이 분주하고 어려워도 행복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오늘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는데 그 기쁨을 금세 잃어버리고 누구를 쳐다보냐면 발치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를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하나님 열심히 섬기다가 예수님 안 보고 사람 보고 예수님 안 보고 상황 보고 예수님 안 보고 환경을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온전하게 하실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래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만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시선과 환경과 여러 가지 조건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금세 흔들리고 마리아와 같이 기쁨을 빼앗겨 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마르다는 지금 어떤 기쁨을 가지고 음식을 준비하고 방을 청소하면서 주님을 맞이합니까? 주님이 나에게 왔다라는 사실. 그럼 제가 예전에 제가 엘림 찬양단을 섬기면서 사실 제 신앙이 자라났거든요. 그때 친구들이 다 돌아왔던 친구들이에요. 저 사탄 마귀에게 휩쓸려 있다가 술과 담배에 찌들어있던 인간들이 돌아왔어요. 그 친구들과 같이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회심을 한 거예요, 갑자기. 참 신기하게. 제가 그 무리에 들어간 건데 저는 1기가 아니라 1.5기입니다. 그 친구들이 할 때 중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진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저는요 굉장히 불우한 시절을 보냈어요. 어린 시절에 뭐 다들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는 어머니 없이 자라서 그 당시 저희는 이혼이 흔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혼 가정이다 그러면 그 아이는 불량 학생이다. 어울리지 마라. 그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아파트 단지에서 왕따를 당했어요. 저는 왜 왕따를 당한지는 모르고 있다가 어떤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너 왜 자꾸 나를 안 놀아줘? 이렇게 물어보니까 엄마가 너랑 놀지 말래 이렇게 들은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전 잘못한 게 없는데. 또 집이 너무 가난했어요. 학교에 나가면 여러분 급식비 같은 거 내잖아요. 여러 가지 돈 내잖아요. 저는 그때 막 10,000원, 20,000원 이런 걸 냈는데 그걸 낼 돈이 없어서 끌려갔어요. 학생이. 너 왜 돈 안 내냐? 너 부모님이 준 돈 삥땅 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제 사정은 전후사정은 한 명도 물어보지 않고 저를 불량 학생으로 낙인 찍었어요. 선생님이 너는 문제아야 이렇게 인식을 해버리게 됐어요. 아무 이유와 근거 없이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떠한 주류에 속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나는 속하지 않는구나. 나는 어디도 속하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인식 속에서 청소년기를 쭉 자라왔어요. 그러다가 제가 LH하는 날 들어왔어요. 예수를 믿고 이 친구들을 만나면서 목요 찬양을 했었거든요. 근데 상립교회에서 지금 금남교회 무슨 교회로 바뀌었는데 거기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근데 많이 오지도 않아요. 한 3-4명밖에 안 오는데도 그 목요 찬양 예배를 매주 준비를 하는데 저는 그때 당시 야간대학을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이런 힘든 삶을 계속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을 도와주고 싶은데 학교를 가야 되니까 못 도와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미안함이 쌓인 거예요. 내 상황은 어쩔 수 없었지만 그 친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늘 미안한 마음이 쌓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제가 조금 형편이 나아져서 이 친구들과 목요일 찬양 예배를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그 LH 하면서 맡았던 역할이 뭔지 아세요? PPT 알죠? 누가 이런 걸 딸깍이라고도 하는데 PPT를 이렇게 딸깍 했어요. 제가 이거를 했는데 제 예배 드릴 때마다 울었어요. 내가 여기 있다는 거에 눈물이 나요. 그들에게 속했다는 게 눈물이 나고 이 친구들이 우리 있다는 게 눈물이 나고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쓴다는 거에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LH 하는 예배를 드릴 때 앞에서 찬양하는 적이 한 번 거의 없어요. 왜냐면 저는 복음성과를 몰랐기 때문에 이 딸딸이밖에 못했습니다. 근데 눈물이 끝나지 않아요. 이걸 하는데 나한테 감격이 끝나지 않아요. 이게 나한테 이 한 가지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이 한 가지가 너무 큰 거예요. 나를 용납해 주신 하나님, 이거 하나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너무 큰 거예요. 눈물이 계속 나요. 요즘 말하다가 뭘 잃어버렸는 줄 아세요? 주님이 나랑 같이 있잖아요. 그게 안 보여요. 근데 저도요, 처음 주님을 봤을 때 주님밖에 안 보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주님이 안 보이고 자꾸 사람이 보이고 상황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모습이 우리 모습과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늘 마르다 같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을 못 봐요. 이걸 실패해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못 봅니다. 실력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줄 때는 그 감격이 충만해서 주님을 보는 게 너무나 쉬운데 어느 순간부터는 내 힘으로 주님을 보려고 하니까 힘이 안 생겨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신 주님을 바라봐. 예수를 바라보는 것만이 온전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애쓰고 힘써야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보는 거예요. 갑자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왜 이럴까요? 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떠올렸어요. 또 우리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약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저는 어디서 깨달았냐면 여러분, 우리는 마르다와 같다는 사실에 자각해야 돼요. 메타인지라는 말 알죠? 자기를 잘 알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메타인지를 인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예수님을 볼 때 나는 예수님처럼 못한다 라고 하는 부인이 있어야 돼요. 나는 마리아가 아니라 마르다와 같다 라고 하는 부인안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항상 주님보다 앞서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못 본다, 그래서 주님을 봐야 한다 라고 하는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십자가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PPT만 섬겼다고 했잖아요. 그 일로도 주님을 충분히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앞에 선다고 해서 달란트가 있어서 사람들이 주목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가 아니라 이런 자기의 십자가, 내가 할 수 있는 분량의 일을 몰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쟤보다 못한 거라네. 쟤는 나보다 쉬운 거라네. 쟤는 몇 번 안 나오는데 저런 거 하네. 나는 열심히 했는데 이것밖에 안 하네. 이런 생각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통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예수님이 내게 맡긴 일에 몰입하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요, 선택과 집중이에요. 여러분, 잘못된 선택을 하면 아무리 집중해도 그 일은 헛됩니다. 시험 과목을 교수님한테 듣잖아요. 근데 잘못 알아듣고 다른 공부를 하면 점수가 나옵니까? 절대 안 나와요. 그런 중요한 건 뭡니까? 선택이라는 거예요. 선택.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지만 그 마음이 분주함으로 인해 다른 선택으로 나아갔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왜 하고 있구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늘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은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거예요. 나를 위해 죽은 거예요. 근데 이것 말고 필요한 게 우리에게 없어요. 다른 은혜가 필요한 게 없다고요. 이미 주님은 충분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꾸 은혜 달라고만 하지 말고, 떼쓰지 말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 나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것으로 인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작은 딸감이라도, 이 PPT 하나 넘기는 거라도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는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지났다고 해서 우리 예배가 지금 소중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모이고 싶어도 못 모이는 걸 우리는 배웠어요. 예배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나님이 만들어주셔야 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근데 또 어느 순간 예배는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것으로 치환돼 버렸어요. 오고 싶어도 못하는 게 예배였는데, 하고 싶어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의 분주함에 빠져서, 삶의 분주함에 빠져서, 사람과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주님 제 집 보세요, 저렇게 해요. 주님 세상을 보세요. 원망과 불평으로 나의 시야를 갈아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점점 되어져갑니다. 여러분, 오늘 마르다를 떠올리시죠. 마르다는 곧 나 자신입니다. 그럼 마르다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에 자기 부인을 하세요. 나는 마르다와 같다. 그러니 나는 주님을 봐야 한다. 어떤 일을 열심히 하든지 땀 흘리는 수고를 하고 인정을 받든지 간에 나는 마르다와 같다. 나는 주님을 봐야 한다. 그리고 나의 십자가, 주변을 보지 말고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내 십자가임을 알고 나아가야 한다. 나는 이 일에 몰입해야 한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큰 것을 맡기신다. 그리고 나의 주인의 기쁨에 참여시키신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방학 동안, 그리고 이제 2학기를 여러분들이 섬김을 결정하고 나아갈 때 이제 생각하고 나갑시다. 주님, 나는 마르다와 같이 살아갈 겁니다. 앞으로도 그 정신머리를 버리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님을 바라보는 자기 부인과 내게 맡기신 일에 몰입하는 자기의 십자가의 헌신이 나를 살리는 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변화와 결단과 결심의 선택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는 방학 동안 열심히 주님을 위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다 그런 헌신 안에 나는 좋은 평, 하나님이 원하는 좋은 일에 내 마음을 쓴 것이 아니라 여전히 마르다와 같이 불평과 불만 속에서 나의 맡기신 일을 불평하며 나의
우리를 감격해 하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시간 이야기의 각자의 자리에서 마르다를 바라보며 자기 부인과 자기의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 자기의 주어진 일에 몰입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당신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성령의 동 역사하심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